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있습니까? 오늘의 본문은 이사야 30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말씀 살펴보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아, 재앙이 있을 것이다. 반역하는 자식들아, 내 뜻을 무시하고 계획을 세우고 내 영을 무시하고 다른 이와 동맹을 맺으면서 죄에 죄를 더하고 있구나. 내게 묻지도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바로의 보호를 피난처로 삼고 이집트의 그늘 아래 쉴 곳을 찾는구나. 그러나 바로의 보호가 도리어 너희에게 부끄러움이 되고 이집트의 그늘이 너희에게 치욕이 될 것이다. 그 고관들이 소안으로 가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지만 도움이나 이익은커녕 수치와 치욕만 받고 쓸모도 없는 민족에게 모두가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네게브의 짐승들에게 내려진 판결이다. 사절단들이 나귀의 등에 재물을 싣고 낙타의 혹에 자기 보물을 얹어 옮기며 고통과 고난의 땅, 수사자들과 암사자들의 땅, 독사들과 날아다니는 뱀들의 땅을 지나 그 무익한 민족에게로 가는구나. 이집트의 도움은 쓸모없고 공허할 뿐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집트를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하는 라합이라고 불렀다. 이제 가서 이것을 돌판에 새기고 두루마리에 기록해서 훗날을 위해 영원한 증거가 되게 하라. 이 백성은 반역하는 백성, 속이는 자식들, 여호와의 가르침은 듣지도 않는 자식들이로구나. 선견자들에게는 더 이상 환상을 보지 마시오 하고 예언자들에게는 더 이상 진실을 예언하지 말고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듣기 좋은 말로 예언해 주시오. 지금 방식을 버리고 탈선을 좀 하시오. 우리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대면하게 하는 일은 그만두시오 라고 하는구나.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이 말을 거부하면서 억누르고 벗어난 것을 신뢰하고 그것에 의지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지른 악은 마치 높은 담이 불쑥 나와 갑자기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이 되고 도자기가 완전히 박살나버려서 아궁이에서 불을 담아오거나 우물에서 물을 퍼낼 수 있는 조각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것 같다. 주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회개하고 쉼을 얻는 것이 너희가 구원받을 길이고 잠잠히 믿고 의지하는 것이 너희가 힘을 얻는 길인데 너희는 그렇게 하려 하지 않는구나. 오히려 너희는 아니다. 우리가 말을 타고 빨리 도망치겠다 라고 말하니 그렇다면 그렇게 빨리 도망쳐보라. 또 너희는 우리가 빨리 달리는 말을 타고 도망치겠다 라고 말하니 그렇다면 너희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더 빠르게 쫓아갈 것이다. 한 사람의 위협에 10,000명이 넋을 잃고 도망치고 5사람의 위협에 너희가 모두 도망쳐버려서 결국 너희에게 남은 사람들이 산꼭대기에 남은 깃대 같고 언덕 위에 홀로 꽂힌 깃발 같을 것이다. 오늘의 팁 1절의 다른 이와 동맹을 맺으면서 이사야는 히스기야 시대에 이집트와 동맹을 맺은 일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4절의 소환 이집트의 델타 북동부 지역에 위치한 고대 도시입니다. 헤브론보다 7년 후에 세워진 곳이고 출애굽 때 이적이 일어난 곳입니다. 이곳에 거하는 방백들은 어리석다고 책망받았고 에스겔은 이 지역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4절의 하네스 남유다가 이집트와 동맹을 맺기 위해 사신을 만난 장소입니다. 7절의 라합 고대 근동의 신화에 나오는 바닷속에 사는 신비한 괴물의 이름입니다. 욥기에는 하나님께서 교만하고 사악해서 꺾으시는 세력으로 등장합니다. 시편에는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셨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이해하기
오늘의 말씀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굽과 동맹을 맺으며 의지한 일을 책망하십니다. 이사야는 애굽과 맺은 동맹이 하나님의 뜻과 영을 무시한 것이고 죄에 죄를 더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 묻지 않고 바로의 보호를 받기 위해 이집트로 내려간 일은 부끄러움이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이집트는 이익은커녕 그들에게 수치와 치욕만 줄 것이고 모든 민족이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집트를 의지한 나라들이 이집트의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고 아시리아에게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가 쓸모없고 공허한 존재이고 라합, 즉 교만하고 사악한 존재일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며 듣기 좋은 말을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경험하게 될 것은 도자기처럼 완전히 박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지만 남유다는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도망가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이 이집트와 동맹을 맺은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아시리아의 공격을 피하는 길이 이집트와 동맹을 맺음으로써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집트를 의지하는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으며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회개하고 쉼을 얻는 것이 너희가 구원받을 길이고 잠잠히 믿고 의지하는 것이 너희가 힘을 얻는 길이다 라고 초청하십니다. 이 초청은 히스기야 시대의 남유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초청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우리의 방법으로 눈에 보이는 큰 힘을 의지하기 쉽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태도가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받고 힘든 문제를 해결할 힘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과 뜻을 구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무엇을 먼저 의지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할 일이 있습니까? 이를 위해 기도합시다. 말씀대로 기도하기. 오늘도 일터로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